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63페이지 신약 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3월 27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공감과 안식의 조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를 이끈 독일 그리츠부르크 대학교 그릿 하인 박사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공감 능력이 같이 향상이 되지만 반대로 비공감적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도 저하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롤 모델 혹은 공감하는 롤 집단에 소속해 있다라는 것이 비록 내가 좀 공감할 수 없는 공감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집단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나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사회적인 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된대요. 타고난 능력은 한 10% 정도고요. 공감 잘하는 그리고 대부분은 어린 시절 유아기 때 학습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많은 영역에서 공감에 대해서 혹은 공감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소위 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어떤 그런 부분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딱딱하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라고 해요. 그만큼 공감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가 되어진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이요?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동사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형태가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물이 없는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공감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로 공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알려주시지만 이 세상의 어떤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소그룹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병원에서 라운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환우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또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장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 많이 바쁘게 살아가고 또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환우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돼서 때로는 집에 가서도 그게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나고 그분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봤는데 오늘 가니까 퇴원해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계속 쭉 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 되게 반갑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퇴원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마치 내가 나은 것처럼 되게 기쁘고 감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경우 너무나 많으시죠? 어저께도 한 환자분이 3층에서 급하게 이제 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사님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병원에 입원할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드리면서 친해지고 또 그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는지 어저께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위로해 드렸는데요.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 감사가 되었고 또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여러분 이거 한 절인데 이 맥락에서 이 문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감정이 어떤가요? 굉장히 업되어 있는 것입니다. 낱낱이 구했다는 것은 정말 즐겁고 보람되고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잘했다. 정말 사역하고 기도해 주니까 너무나 위로가 된다. 내가 다 은혜가 된다. 뭐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의사, 간호사 된 게 정말 보람된다. 정말 사람들이 치료받고 위로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목사 된 거 정말 감사하다. 리더하기 정말 잘했다. 뭐 이런 고백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그 막 낱낱이 구하는 제자들의 이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그래 은혜 되지. 정말 좋았지. 정말 제자 되기 잘했지. 의사 되기 잘했지. 간호 되기 잘했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잠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이 일들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저께는 또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한 간호조무사님께서 막 급하게 밥을 먹어요. 저보다 늦게 오셨는데 저보다 빨리 가시는 거예요. 뭐 식사 시간이 5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환자가 너무 많아서요. 빨리 먹고 빨리 가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물론 이 환자들을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고 공감하고 돌보는 일은 진짜 귀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마음이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분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특별히 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공감해주는 그 위치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공감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공감도 정신적인 노동 행위와 같기 때문에 이에 잘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통은 번아웃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완전히 그 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다 보니까 아예 번아웃이 되어버리고 아예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걸 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도 사실은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아픔이 막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집에 가면 되게 저에게 어떤 디프레스가 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쉬고 회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바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공감하셨지만 꼭 한적한 곳에 가서 영적인 충전을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십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워서요, 싫어서요, 아니에요. 더 좋은 영적인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러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앞서가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참된 공감과 함께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서 안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 또 환자들을 돌보고 상담하는 우리 모든 의사님들 또 간호사님들 우리 모든 직원분들 또 모든 사역자들 리더들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감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휴식 혹은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장님, 운영원장님, 또 우리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잘 쉬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잘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체적인 쉼만으로 충전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충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능하다면 3년차 이상 되는 직원들에게는 안식월 무급 휴가를 주는 게 어떨까? 그 상황에 따라,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부서의 상황에 따라 그분이 좀 빠져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또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준다면 또 직원들의 힘든 상황들을 공감해 주는 병원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수고 헌신에 공감을 받은 직원들이 영적으로 충전해서 돌아와서 또 더 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을 공감해 주면서 그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것, 공감의 문화와 또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 더 많은 마음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원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병원이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병원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공감과 인식의 조화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우리 병원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 공감과 안식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환자들에게 또 영혼들에게 하나님 돌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육적인 주심과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랑 플러스 병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덧입어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주님 사랑, 주님 마음, 또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쉼과 또 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문화, 또 좋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공감과 안식의 조화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병원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